287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천국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295장 찬송 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노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이경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죽었던 죄인을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광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영의 양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시 유행이 시작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사 충만함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풍성하게 회복되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할 믿음의 동역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신 주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영과 육의 질병으로 인해 신혼 가운데 울고 있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혈루병이 멎은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일으켜 주시고 걷게 하시고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흔적도 없이 낫게 하시며 다시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 세밀한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우리를 향해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꿰매고 고쳐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파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형상대로 빚으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가 앉은 자리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기적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충만한 영적 체험으로 세상의 본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1편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본문을 읽기 전에 잠깐 서론을 먼저 해드리고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읊어내기는 개인이 읊어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그것을 개인의 감동 속에 읊어내지요. 근데 그것이 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읽었을 때 그 시인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이게 시인의 마음이구나,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만나는구나 라고 하는 공감이 일어날 때 그걸 시라고 합니다. 이 111편이라고 하는 시는 시편 150편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소위 알파벳 시, 혹은 한자어로 하면 답관체 시라고 합니다. 이 답관체 혹은 알파벳 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문자를 제일 앞에다 쭉 배열을 하고, 영어로 치면 ABCD, 우리나라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을 한 줄씩 한 줄씩 만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119편이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22개를 다 쓴 데도 있고 일부만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답관체 시라고 하는데, 오늘 시편 111편은 22개를 다 썼어요. 근데 절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1편은 10절까지만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히브리어 어순을 쭉 맞춰놓고 보면 22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2개의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리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9절과 10절은 3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2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22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우리가 시편을 교독을 할 겁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어떻게 읽느냐 하면 1절에 2개가 들어가 있고 2절도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앞줄은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 오른쪽에 앉아 계신 1, 2분단이 첫 번째 줄을 읽습니다. 두 번째 줄은 3분단과 4분단이 읽습니다. 8절까지는 그렇게 읽고요. 9절과 10절은 세 개의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필 첫 번째는 제가 읽고, 두 번째는 오른쪽,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왼쪽에 읽는 방식으로 시편 11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요. 화면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어서 다시 제가 구성을 해가지고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하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 독립의 시간은 제가 뺐습니다, 성시교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이 성시교독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인도자 회중 계속 이렇게만 읽습니다. 우리 성경책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은. 근데 원래 성시교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지금 읽은 것처럼 팀을 나누어서 읽기도 하고요. 혹은 시편 자체가 찬양이에요. 찬양이기 때문에 솔리스트가 나와서 혼자 한 구절을 읽습니다. 한 구절을 읽은 두 구절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면 회중이 맞습니다, 그 일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합창을 해요. 독창과 합창이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 찬양대를 보면 교창 형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라노와 엘토 파트가 나오는데 뒤에서 베이스와 테너 파트가 소리를 약간 겹치면서 정확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겹치면서 뒤에서 받쳐주듯 나가는, 서로 다른 음을 내면서 다른 가사를 읊어내면서 나가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읽는 방식이 아주 다양해요. 근데 오늘 111편은 방금 읽은 것처럼 팀을 나누어서 양쪽이 읽는, 팀이 같이 읽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읽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일어서서 서로 마주보고 한쪽에서 앞에 구절을 읽으면 그 이유를 대는 것처럼 앞쪽에서 마주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산 위에 올라가서 읽어요. 한쪽 산과 반대편 산 위에 올라가서 저쪽 산에 들리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적당히 우물우물 하는 게 아니고요. 저 맞은편 산에서 들려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구절을 읽지요. 그럼 듣고 나서 맞은편 산에서 들린 소리를 가지고 다시 반대편 산에서 그 소리를 울립니다. 왜 그렇게 크게 할까요? 소리를 질러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산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양쪽 산 위에 올라가서 소리 질러 교창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111편이에요. 이렇게 교창하면서 나가는,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이 각각의 알파벳 글자 하나하나를 놓고 만들어 놓은 22개의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요즘 유행하는, 예능에서 유행하는 3행시, 2행시 하는 것처럼 22행시의 시편이 111편입니다. 자, 이 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 시를 짓고 또 노래했을까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의 제일 첫 번째 글자는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아 발음이 나요. 근데 할렐루야는 이건 히브리어예요. 그대로 하 발음이 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동부대예요.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시편이에요. 그것을 22개의 연으로 쭉 읽어 내려가는 그런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서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모든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누가요? 누가 이 노래를 부릅니까?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이 찬양한다고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정직함. 정직함이 뭔가요? 정직하다. 국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시편은요 국어사전 옆에다 놓고 보셔야 돼요. 다른 이야기책 성경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 마가 같은 데는 성경 배경 사전 옆에다 놓고 보시면 훨씬 좋고요. 시편은 국어 사전을 옆에다 놓고 보셔야 돼요. 최소한 국어 사전 내지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 사전 하나를 놓고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근데 정직, 이 말을 한자어로 써놓으면 똑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발을 정자에 곧을 직자 해가지고 똑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게 서 있다.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다르게 머리를 하늘로 향하여 서 있는 존재입니다. 두 발은 땅에 있지만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어요. 정직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둔 사람들, 하나님의 가치관에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가치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어떤 말이냐? 내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존재 전체로, 발끝부터 머리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서 있는 사람, 땅의 것 보기 위해서 고개 숙이고 휘비적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찬양의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생각이, 그 입술이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나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내 입술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찬양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있으면 그건 뭐예요? 노래 장기자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내 소리가 지금 누구에게 올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임, 작은 모임이에요. 가정이 되었건 회중,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되었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건 그곳은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나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 비단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힘껏 울려나는 찬양이 가득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정직한 자들,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놓은 사람들이 드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묘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더라. 공동번역에서는 영광스럽고 찬란하더라. 표준 세번역은 장엄하고 영광스럽더라. 바른 성경에서는 영화롭고 위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어미하다, 영광스럽다, 찬란하다, 장엄하다, 영화롭다, 위엄이 있다. 어떤 것 같아요?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싶은 그 내용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장엄하다, 어미하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엇을 보면 장엄함을 느끼십니까? 하늘의 은하수를 보면 장엄함이 느껴지나요? 무엇을 보면, 무엇을 경험하면? 예?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려요. 우리가 장엄하다, 어미하다 하면요, 자꾸 큰 걸 생각을 해요. 크고 대단한 것. 저 멀리 있는 은하가 얼마 전에 보였대요. 그러면서 그 은하가 빛이 돼서 여기까지 날아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동시에 그 레이더를 켜가지고 그 빛을 관측한 뒤에 야, 우주 초기 발생의 신비를 보았다. 왜냐면 수백억 년 전에 날아온 빛이 이제 지구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생성됐을 거야. 참 신기하다. 장엄하지요. 근데 시인은요, 그런 것만 보고 장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첫 아이가 생겼을 때 아내가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고 왔어요. 하얀색 종이에 새카만 그냥 흑백 사진이죠. 근데 거기에 어디쯤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가 아기래요. 크기로 재면은 뭐 아직 1cm는 고사하고 몇 미리밖에 안 되는데 몇 미리 하고 얘기했다가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생명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뭐 미리 단위 뭐 몇 cm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1cm는 그 자그마한 생명체가 아내 뱃속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아이가 좀 시작되고 있어요. 그 생명의 시작이 장엄한 거예요. 시인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땅에다 심었는데 그 씨앗이 땅을 막 밀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겨우 한 5mm쯤 되려나 제대로 이파리 모양도 안 난 것들이 삐쭉하고 혼자 올라왔어요. 그게 장엄하지 않으세요? 그게 크고 나면 나무가 되고요. 거의 열매가 맺고요. 그 밑에 새들이 가서 깃들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보이지 않지만 시인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장엄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어미하다. 이 말은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장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일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해드린 것도 있지요. 유대인들의 기도.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을 다니면서 시각장애인처럼 다니더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우리 기적의 현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거든요. 근데 시인은 어떤 사람이요? 바로 그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미처 못 봤던 그 장엄한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크고 놀라운 뭐 별빛이 아니고요, 땅속에서 막 올라오는 작은 나뭇잎 하나를 보면서 여기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가 깃들었습니다. 장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있습니다. 엄마의 태중에 아이가 막 생겨나서 어떻게 여기 생명이 들어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조그마한 꼬물꼬물하는 것을 생명을 만들어서 잘 키워서 10달 동안 정말 한 사람을, 한 인격을 만들어서 품에 안게 하실까? 그 과정이 장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품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는 것이 시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 걸어가나 보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나 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과 그 백성은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유하는 것을 자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 선지자지요. 호세아는 상징 예언을 했습니다. 자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아내 고멜이 바람 피운 것을 빗대서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을 행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의 모습이에요. 백성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언약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결혼은 계약이지요. 신랑과 신부의 계약입니다. 근데 계약을 파기해버렸어요.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우리가요. 그 백성이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해요. 잊어버린 건 우리인데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누가 잊어버렸는데요? 누가 계약을 파기했는데요? 죄인인 우리가 파기했어요. 죄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영적 간음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어쩌면 시인들의 노래를 쭉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시인처럼 염치 없는 사람들도 없다. 근데 신앙은요, 좀 염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염치 없이 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굴어야 용서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옛 일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더불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오늘을 설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세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자주 흔들립니다. 껴뚱껴뚱하기도 하고요. 며칠 전에 그 가수 임창정이라고 있어요. 가수 그 임창정 씨의 사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잠깐 어떤 프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슬쩍 지나가다 봤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뮤지컬을 찍겠다고 임창정 씨가 도전을 했습니다. 가수 대상도 받았고 뭐 배우로서도 대상을 하나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뮤지컬 대상을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뮤지컬은 이 가요를 부르는 거하고는 또 다르대요. 또 그 바로 앞에 뮤지컬을 하기 며칠 전에 대규모 콘서트를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픈 목을 가지고 뮤지컬을 하러 가는데
만만하게 봤대요. 근데 연습하면서 보니까 모든 대사를 노래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을 넣어야 돼요. 움직임도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고 감독하고 하루 종일 연습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하고 둘이 앉았어요. 그 아내한테 이제 징징징징 하는 겁니다. 그 대목이에요. 여보, 내가 엉뚱한 짓 하나 했나 봐. 뮤지컬을 너무 쉽게 봤어.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꿈을 꿔, 악몽을 꾸고 있어. 어떤 악몽이냐 하면 대사가 하나도 안 외워졌는데 대본 암기가 안 되는데 무대 위에 올라갔대요. 그 시간이 돼서 무대는 딱 열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 악몽을 좀 며칠째 꾸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분명히 설교 준비는 다 끝낸 것 같은데 그날 설교 원고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꿈에요. 그 악몽을 꿔요. 설교 원고를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원고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지금도 올라오는데 교회 인터넷이 불안정해가지고 태블릿 PC 이게 잘 안 뿌려져요. 지금 화면에 원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밑에서 뭘 건드리다가 원고가 확 사라졌어요. 순간적으로. 야, 이거 또 뛰어나가야 되나? 종이를 다시 뽑아야 되나?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올라와요. 근데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의 원고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무대는 열리고 시간은 되고 목사님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위에 올라왔는데 머릿속에 백지가 돼 있어요.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이제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해오신 그 수많은 일들이요. 그 수많은 일들을 기억한다면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만큼 은혜로운 사건이 없습니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 오늘 지금 비록 힘들고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더 많이 받고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더 많이 받고요. 인사도 하던 사람이 더 잘합니다. 똑같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요?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서 너희를 끌어낸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답니까? 양식을 주셨대요. 5절에 보니까 양식을 주셨대요. 근데 이 양식은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 속에는요 전리품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전리품을 주셨대요. 전리품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병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하고 싸웠습니까? 전쟁 치렀나요? 출애굽할 때? 도망가기 바빴잖아요. 홍해 앞에 가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고 모세 원망했잖아요.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나갈 때 뭘 주셨다고요? 전리품 주셨대요. 그들의 출애굽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래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전리품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싸워서 이겼어요. 누군가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그 전리품이 나한테도 온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애굽과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누가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전리품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것 없어요. 우리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반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고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전리품을 주셨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전리품을 주셨어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거 이상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셨는데 우리의 전생애를 걸쳐서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거기다가 뭇 나라를 주셨대요. 뭇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대요. 6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 코앞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코앞에다 데려다 놨어요. 거기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데 주는 것도 못 받아 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주겠다는 그 은혜도 못 받아 먹어요. 아니, 그걸 싫어해요. 그리고 부정해요. 우리는 메뚜기랍니다.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백성은 은혜 안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그 부류들에게, 그런 족속들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가나안을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걸 주는지 아세요? 아니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문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길래 하나님이 내게 그 천국을, 그 아름다운 것을 내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십니까? 나중에 가서 함께 보자고요. 내가 한 것만큼 주시는지, 그건 상관없이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지 그때 한번 보자고요. 내 시인의 고백이요.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족속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벼룩이 낯짝 같은 모렴치한 인간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는 족속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대요. 우리가 살 땅을 주신대요. 그게 우리의 지나간 역사예요. 우리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렇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그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세요.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배열하는 순서는 제일 뒤쪽에 성문서를 배열합니다. 성문서라서 잠언, 전도서, 욥기를 제일 마지막에 배열해요. 성경을 다 읽고 나서 결론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구석구석에 있어요. 욥기에도 있고요, 시편에도 있고요. 구석구석에 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훌륭한 지각. 훌륭한 지각 어떤 말일까요? 지각은 지각인데 훌륭하대요. 참 우리말이 어려워요, 이게. 근데 영어 성경은요, 한결같이 이 대목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영미권 사람들이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Good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Good understanding. 아래 서 있어요. 하나님 아래 서 있는데 잘 서 있어요. 그게 훌륭한 지각이에요. 엉뚱한 데 가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아래 잘 서 있는 것이, 그 아래 잘 서 있는 것이 선한 이해력이다. 그것이 훌륭한, 우리말로는 훌륭한 지각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시편 1편으로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서야 될 자리와 서지 않아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오늘 여기 지혜의 문헌을 인용해서 다시 쓰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래 똑바로 바르게 잘 서 있는 사람, 그것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알고 이후로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 이해력 속에 내가 서야 될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으로 가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지혜의 문헌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아는 사람,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아는 사람,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 이것이 삶이 된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이, 내 삶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111편 기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요. 오늘 이곳에는, 오늘 이 자리에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함께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당신과 함께해서 기쁩니다. 조금 짧게 드릴게요.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기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자리에 바르게 서 있는 것, 그것이 훌륭한 지각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함을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생명을 소유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 묻은 복음, 그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생명 주신 그 기쁨을 날마다 우리 입술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도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기억하기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시인이 부르는 것처럼 할렐루야 찬송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입술 가운데서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공회 가운데서 끊이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존재를 다하여, 나의 전 존재를 다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계신 한 분의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크고 놀라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비단 여기 머리식인 주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여 온라인으로 혹은 녹화된 영상으로 혹은 병상에서 혹은 군에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총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찬양을 올려 펴지는 그 자리에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죽음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총만이, 생명의 잔치만이, 생명의 찬양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